다시 한번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영혼과 범사가 잘 되려면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범사가 형통하기를 소원하고 잘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건강하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누구나 행복하고 누구나 복받고 누구나 형통하고 누구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고 형통하고 건강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우리의 행복과 형통과 건강한 것은 오늘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대로 이루어질까? 그렇다면 참된 행복과 형통의 복은 과연 어디서 올까? 어디서 우리에게 정말로 영혼이 잘 되고 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길을 어디서 올까? 세상의 것들은 시간에 따라서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없다가도 다시 생기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만이, 우리 하나님의 진리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진정한 우리에게 행복이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을 누리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라.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진리 되신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근본이신 되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을 때에 우리가 바라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귀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평생이 사는 동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복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 세상의 최고의 은혜를 입은 자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은혜는 우리가 한평생 동안 감사하며 감사해도 부족한 거예요. 여아를 막론하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의 은총의 복을 받았으니 여러분들은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을 정말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하여 그 또 범사가 강건하기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축복을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내용입니다. 요한 사도는 오늘도 가이오를 3번씩이나 가리켜서 내 사랑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 사도 요한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의 볼 때에 믿음을 볼 때 마음이 이렇게 좋고 흡족하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가요 장로는 오늘 또 여기 사도 요한이 요한을 가리켜 오늘 가요를 가리켜 사랑하는 자다. 그러면서 1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한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다 같이 1절 시작. 장로인 나는 가요 사랑하는 가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여기 보니까 참으로라는 말을 표현할 만큼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가요는 어떤 신앙을 가졌고 살았기에 이처럼 사랑을 받고 여러분 살았을까요? 가요는 진리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 4절 보세요. 다 같이 4절. 자, 3절 4절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요는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인정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진리가 있었어요. 이러한 삶을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증언하고 있어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요한은 너무 더 기쁨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으면 어떻게 살았게? 자, 그 증거가 뭡니까? 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5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이 신실하니. 보세요.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가요는 진리 안에서 나그네를 잘 섬기고 대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은 가이로 장로에게 뭐라고 축복합니까?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도 요한이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을 기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영혼이 잘 되는 사람, 범사가 잘 되는 사람, 강건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건강한 비결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 그 비결은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 안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3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3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산 것이 얼마나 좋고 기쁜지 모른다는 거예요. 먼저 진리 안에 행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여기서 영혼은 우리 속사람을 말해요.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영혼이 잘 되어야 우리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 육신도 강건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삶의 공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써야 돼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힘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얼마나 영혼이 소중하기에 예수님은 너희가 온 천하를 소유하고도
내 생명을 잊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배운 지식이, 내게 가진 재물이, 나의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영혼이 잘되기 위하여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어요. 눈에 보이는 나타난 이 육체적인 것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저번 주에 우리 김지한 집사님은 하나님이 날아가서 했지만은 보세요. 그 영혼이 떠나니까 아무 의미 없잖아. 함즘의 흙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소중성을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내 영혼이. 우리 육체는 시간이 흐를수록 낡아지고 시들어지고 늙어가고 변해갑니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우리 속사람이, 우리 영혼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짐에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도록 풍성한데 어떻게 할까? 고민 끝에 좋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작은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곳에 내가 얻은 모든 소득인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자고 합니다.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영혼아, 이렇게 많은 물건을 여러 해 동안 쌓아둘 것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말하며 이 어리석은 자에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영혼 떠나면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 수고한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영혼이 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잘 돼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여러분 소원대로 이루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 생활을, 크게 합시다. 예배 생활을 충실하게 해야 된다. 가슴에 새기세요. 예배 생활을 충실해야 돼요. 예배 생활은 우리 영혼이, 우리 범사가 강건하게 되는, 이건 비결이에요. 공식이란 말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범사에 복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나타나 복을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그 하나님, 어제나 오늘나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데 오늘 하면서 그 중에서 예배하지 않는 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치료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찬송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만 하고 헌금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라 합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질병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의 죄악이 총 같은 붉을지라도 다 해결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줄 믿으시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은혜의 복음만 받을 뿐 아니라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는 하나님의 강건한 복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1,000번 번제를 드린 기사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 들어가서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자기를 위하여 창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도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했으니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너스를 줍니다.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과 그뿐 아니라 내 평생의 왕 중에 너를 당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구하지 아니한 것, 부도 영광.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예배를 여러 잘 드리는 자가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 아멘.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한번 빠지면 영적으로 얼마나 손해인지 몰라요. 예배에 빠지면 그날 받아야 할 하나님 은혜, 받아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마귀란 놈은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생각을 바꾸고 해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원수에게 유혹을 물리치고 오늘 여러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소원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영혼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려면 한번 더 따라 하실까요?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된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는 죽었다고 성경 말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 했어.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했잖아. 미국이 망하지 않는 거 이유. 오마이뉴스 오늘 그 말씀했잖아요. 제가 대기자인 그분이 왜 미국이 왜 우리 한국보다 머리도 안 좋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세계 열국이냐. 조사를 해본 거예요. 조사를 해봤다. 가봤더니 그들은 어째요? 자원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원적으로 스스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봉사하지 않으면 대학도 못 가요. 직장도 못 생활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저기서 오늘 말해서 자원한 심령으로 주를 섬겨라. 새벽에 말씀입니다. 자원하는, 억지로 교회 나오지 말고 억지로 기도 생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진리 안에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오늘 또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하장사라도 여러분 음식 먹지 않으면 건강할 수 없듯이 영혼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진리 안에 살아야만이 영혼과 범사와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TV의 방송에 30세끼라는 프로그램을 반영한 적이 있어요. 이 30세끼 먹는 사람 보면 자연에서 나는 식물을 그대로 먹습니다. 한 끼 먹는 사람과 두 끼 먹는 사람과 세 끼 먹는 사람을 딱 했는데 보니까 직접 자기가 오늘 30세끼를 먹는, 요리해서 먹는 사람 프로그램인데 30세끼를 먹는 사람이 안 먹는 사람보다 확실히 건강해요. 이렇게 육신의 건강도 위해서 30세끼 잘 챙겨 먹어야 건강한다면 우리 영혼은 바랄 것도 없잖아요. 영혼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서 행하고 예수 안에서 생활하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세요. 육신의 건강도 잘 먹어야 됩니다. 영혼의 건강,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해야 돼요. 진리 안에서 행하여야 영혼이 잘 된다는 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묵상하며 오늘도 그 말씀 매일같이 오늘도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면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기도 생활을 쉬지 말고 행해야 됩니다. 기도는 생명 있는 사람의 호흡과 같은 거예요. 호흡.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호흡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소멸되고 활동이 중지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한 거예요. 사람의 호흡이 멈추면 모든 것이 활동이 중지된 것처럼 성도가 기도에 중단되면 우리 신앙은 병들다가 시들어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영혼과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지적으로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성막 안에 아침 저녁으로 향불을 피워놨습니다. 그래서 그 향이 가득 찼어요. 오늘 성도들의 기도가 여러분 그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일. 그래서 예수님도 오직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로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새벽 아침이 일찍이 밝기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 예수님은 그 밤중이 새도록 기도해. 누가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려 산에 올라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11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으로 가시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그랬어요. 습관 따라 기도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함으로 영혼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시험도 이깁니다. 기도하면 능력 받습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우리 모든 병도 치료받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문제도 해결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승리기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의 일에, 크게 합시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스라엘 지중해에 가면은 사해바다와 요단강이 있습니다. 이 사해바다는 요단강에서 흘러오는 물을 받아서 이룬 바다입니다. 그런데 사해바다는 요단강에 흘러온 물을 받기만 했지 흘러내보내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바다의 사해바다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왜? 죽음의 바다에서. 그런데 오늘 요단강은 헬몬산에서 흘러오는 그 계곡의 물이 항상 물을 받아서 사해바다도 흘러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은 각종 여러분 보화와 제후고기들이 살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 성도님들은 요단강 같은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말씀, 은혜의 삶을 다 가지고 나가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면 영혼이 잘 뛰고 범사가 잘 뛰고 더욱 강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더 놀라운 것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가지고 헌신하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충성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사회의 바다같이는 고여서 썩고 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은 오늘도 여러분 그 하나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적은이라도 충성 봉사할 때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늘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충성 다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왕성교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영혼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 비결은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생활해야 됩니다. 예배를 충실하게 여기세요. 두 번째는 진리 안에 사세요. 세 번째는 오늘도 항상 기도하고 귀 있는 대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귀한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생애 속에 날마다 풍성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십니다. 영혼과 범사와 강건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오늘도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 오늘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의 일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힘써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데, 오늘도 하나님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요, 오늘도 하나님의 원한 진리대로 행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소홀하는 자 없게 하시고, 오늘도 날마다 항상 진리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범사가 잘 뛰고 강건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 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